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지막 53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한 주가 더해져서 오늘이 53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53주 우리 찬양대원들이 늘 함께했고 마지막 평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연종 주일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인지 아닐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사람들과의 논쟁도 꺼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진리라는 것이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구석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하여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면 주님이고 자손이면 자손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인데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스테리우스 펄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펄슨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미스테리우스 펄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진리를 어떤 지식인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 다니셨던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웬만한 이성, 웬만한 지성, 웬만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만하고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의 지식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듣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경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지식을 넓히기보다는 신앙의 우리가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결심하고 또한 결심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와서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외쳤는데 처음에는 승리 시리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창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강의한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사실을 알아야만이 두 번째 재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 처음과 시작이요 시작과 끝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초점,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높여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세상이 제가 설명하는 초점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원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대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마침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비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정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년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바르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타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열매를 따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열매 없는 백성은요, 잘못된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열매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내년도에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더 나빠진다고 해서 성도가 나빠져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다 싶어서 번성해 가고 확장이 되어져야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저는 이 한 주간에도 한 주간을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연종과 연시를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 걸음을 떼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직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장홍국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장홍국 집사님하고 김정희 집사님이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명철한 아이가 되라고. 잠언서 9장 10절인가요?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 뭐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름을 명철이라고 지었더니 명철이. 명철하고 똑똑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국 집사님 닮아가지고 떡두꺼비 같이 얼굴이 몸도 크고 애가. 바로 한 주간 전에 태어난 아기였는데 조그맣더라고요. 진짜 2.6kg 태어난 아기. 장국 집사님 얘기는 정상하로 분만 3.75. 3.75. 그것도 자연분만 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몇십 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4-5 아이는 좋긴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4-5이 좋긴 나으라 그랬어요. 그때 장국 집사님 얼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많이 낳아야 돼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제 걸음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딱 하나 후회했는데 우리 하영이 도영이만 낳고 공장문을 닫았다는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20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한이 맺힐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새로운 분들은 애기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많이. 적어도 한 농구단은 기본이고 농구선수단은 기본이고 야구단 내지는 축구부 정도 만들 정도로 애기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남녀 가리지 말고. 요즘 여자애들이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여자애들이 툭 치면 남자애들이 픽픽 나가 떨어져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녀 가리지 말고 많이 낳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전에 4분이나 오셨어요. 2부 예배 때. 주로 새로운 분들은 2부 예배 때 많이 오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3부 예배 때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2부 예배 때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동안 공을 들였던 분인데 드디어 결심을 하셨어요. 그저께 하나님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빠르게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어제 제가 저녁에 갔더니 저를 다 알아보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셔야지. 예,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들 며느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심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 온 식구가 하늘문교에 와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부터 처음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윗의 주인이 되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신비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감동적인 설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에 딱 걸맞는 행동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일으켜서 세워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분을 향해서 어찌 메시아라고 메사이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약속된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였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였으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장로님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가셔서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그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계십니까? 엎어치나 대치나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은 뉘앙스가 다르고 분명히 의미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고 계십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그 사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들을 믿고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저 북한 땅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핵무기가 있으니까 미국도 꼼짝 못하고 소련도 러시아도 꼼짝 못하고 중국도 꼼짝 못하고 일본도 꼼짝 못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하늘 문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Only Jesus Christ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낼 수밖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 수밖에.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습니까? 몇 년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쉬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더라고요. 믿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뭐가 어려워요? 믿으면 되는데. 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까? 그때는 조금 퀘션 마크가 붙여지죠. 근데 사실은 그때도 쉽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날 사랑하심을 내가 아오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따라가라면 따라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행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기에 다윗의 자손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히 누가 없다고, 이것을 감히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신비스러움이 예수님의 초월성, 초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몸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육체에 두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성품에 한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아주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모습,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에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 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인데,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만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 육신의 열매, 생명의 열매, 경제활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를 항상 강조합니다. 죽어야 살고 살아야 또한 죽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나야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는 살아나야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듬뿍 담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올 한 해에 1000명이 넘어가지 못한 것이 억울해요. 저는 억울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저 숫자만 증가하면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부터요, 밤 늦게까지 뛰었어요. 마지막 연종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신방을 한 것입니다. 입안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안이 다 혓바늘이 다 돋아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문 영혼들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고백을 하는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주인이 되신 분이, 로드가 되신 분이, 마스터가 되신 분이, 다윗의 세이비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임재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미스테리오스 펄스, 이 미스테리오스 선, 하나님의 자손 데이빗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동시에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42절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두 번째는 내 주라고 묘사하고 있는 걸 보니까 두 번째 주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시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통치하시는 자리를 의미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의미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누구의 이름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엄동사람,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연정 주일을 맞이해서 설레어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불편할까 봐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올 겨울에는 참 많이 나를 시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하시는구나. 꼭 눈이 와도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꼭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러 가뜩이나 교회 오기 싫어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나는 뭐야 도대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날씨라도 맞춰줘야 한 사람이라도 더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씨도 안 맞춰주는 거예요. 날씨조차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그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저 어제 차를 몰고 올라가다가 차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다시 교회 와가지고 차를 파킹하고 그리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내려보니까 뽀드득 소리가 나면서 어린 시절에 이 눈밭에서 놀던 이 생각이 나면서 전혀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내려왔거든요. 얼어 있을 때 내려왔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을 이기세요. 유혹을 만나셨습니까?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년도가 걱정이 되십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골수에 박히도록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새 표를 보세요. 2013년도 표를 보세요. 시뻘건 바탕에다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고 분홍색을 선택을 했는데 빨간색 가까운 분홍색이 나타난 거예요. 예쁘시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는 또 노란색, 이게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 색깔이 나온 거예요. 이 색깔이. 원래는 뭐죠? 병아리 색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병아리 색인가요? 개나리 색인가요? 그 진한 노란색 있잖아요. 약간 이 주황색 빛깔이 약간 날면서 노란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천에다가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색, 빨간색, 민주당, 새누리당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쪽 깃발이 날려요. 양쪽 깃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할까봐, 우리가 무너질까봐 이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해 가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모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원수를 발등상에 둔다. 이것은 원수들을 정복하여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원수들을 정복하면 발로 밟아서 죽였습니다. 발로 목을 밟든지 머리를 밟으면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의 목을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기만 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우십니까? 사시기가 어려우십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쉬운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을요 발로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없어도 아무리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영광이 늘 그려져 있어야 돼요. 승리의 영광. 사진 찍을 때도 애들 보면 맨날 이러잖아요. 맨날 이러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누구죠? 유치부 뭐 행사하는데 우리 정유이는 나와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승리를 외치니 엄마 아빠는 속 터지죠. 왜냐하면 왜 여기 율동하는데 왜 못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승리. 계속 승리하는 거야. 걔는 승리에 승리에 굶주려 있는 거야. 사진 찍고 앞에서 번쩍번쩍거리고 햇빛 찬란하고 번쩍번쩍거리면 사진 찍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만을 위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들도 내가 사랑한다. 저 영혼들도 하나님 내 품에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믿기를 내가 소원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제가 뭐 때문에 전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선교 계속해서 선교의 박차를 가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미안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일찍 믿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주인은 가난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의 주인은 이제 막 탄생한 어린 소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새 소자가 왕 노릇하는 자리예요. 왕 노릇. 새 소자. 그 새 소자가 누구입니까? 우린 다 종놈들이고 종모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생명들을 잘 돌봐서 양육하라고. 물론 어쩔 수 없이 교사를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은퇴하면 목사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중고등부 교사할 것입니다. 저는 교사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성경적입니다. 에베소 4장. 우리에게 이를 위하여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그랬거든요. 목사는 교사여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 교사로 수종되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셀장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 소자들, 가난한 소자들, 세 종류의 소자들, 이제 막 믿은 소자들, 이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자식에게 지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어서 집니까? 경험이 없어서 집니까? 지혜가 모자라서 집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 서로 A라는 남자친구하고 B라는 여자친구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더 사랑하더라고요. 여자 청년이 훨씬 더 사랑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에게 맞춥니다. 시간도 맞춥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맞춥니다. 그럼 자매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끌려가게 되어야 돼요. 끌려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끌려가는지 끌고 가는지 잘 보세요. 미안하지만 끌고 가는 사람보다는 끌려가는 사람이 더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태생이 소심해서 그런 사람 예외, 그런 사람 예외, 그런 사람. 항상 예외는 있는 거예요. 예외를 가지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래 소심해서 누군가가 땡겨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죠, 뭐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제가 바꿔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끌려가는지 끌고 가는지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했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이 맞습니까? 하나님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신비스러운 진리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함을 얻으십니다. 어디를 가요? 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지들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까지 통제해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술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닫아 걸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삶의 모델이 되시며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선생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5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긴 옷을 입고 폼재며 으스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회당의 상좌에 앉고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 안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연말을 맞이해서 카드 이런 거, 연하장 내지는 여러분 문자 받는 게 좋습니까? 보내는 게 좋습니까? 받으시니까 좋죠, 그죠? 받으시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언제 제일 큰 우리가 기쁨을 얻는 줄 아십니까? 주었을 때, 먼저 주었을 때. 여러분들 먼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자꾸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어떻게 해서 경쟁해서라도 내가 먼저 차지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한 3분 지나가니까 대표 기도가 너무 기니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땡기시더라고. 그만 끝내고 빨리. 옛날에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니까 땡기시는 거예요. 빨리 끝내시라고. 왜냐하면 설교 시간 짧아진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 짧아진다. 물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알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의 주가 되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도전을 주고 삶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